준비 찬송 394장 합시다.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옥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몽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다시 나옵시다. 주를 앙몽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몽한 자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설 수 있도록 오늘 또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오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분 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다 같이 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하적 저가 내가 저를 놓쳐은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려고 더 있어야만 하는 이 땅에서 그거 취하려고 우리는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없어질 것에서 목을 매는 우리 현실의 이 믿음 세계가 얼마나 어리석고 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께서 다 하시고 미리 예비해 두시고 미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덩어리가 주님 말씀과 주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말씀과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현실이 이제 주님의 그 세계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게 하셔서 그것 버리고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소망이 되어서 주님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 속에 드러나는 이 버리면서 주께서 이미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잊지 않고 주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 우리가 매여 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9장 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내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흙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여기 이 본문에서 약속이라는 게 있고 그 약속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약속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면 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현실에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곱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자아, 인간 자기 자신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비 오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대로 받아버리면 여기에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물기를 머금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쪼가리지면서 그게 비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우두두둑 온 산하에 들판에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상에 떨어질 때는 이 지상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시키고 변경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게 엉터리 가짜 거룩으로 전부 다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일종의 황사 현상이네. 가짜의 황사 현상.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보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 오직 거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거룩만.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거룩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 땅에 와서 거룩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실정은 거룩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국 거룩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하냐? 건강만. 모든 관심사가 건강만. 황사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건강해야 될 텐데 황사 때문에 지금 걱정이야. 그걸 압축해보면 건강만. 예. 황사가 거룩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중국 황사가 오든 일본 황사가 오든 간에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만 고집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 난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충돌되고 반항을 하고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 잘못된 현상이 뭐냐 하면은 나의 거룩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직도 못 고치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거룩을 고집하고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거룩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야, 당신이 나가다가요. 구약 성경에는 개인 구원,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만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지 개인 구원이 없습니다. 개인 구원도 없고 개인 거룩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만 보게 되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나 더러운 내가 거룩한 사람 되어서 홀라당 나만 구원 가겠다는 이러한 자아의식이 강렬하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 됩니까?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줄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아주 변할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내가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이 집단 거룩을. 개인의 거룩이 모여서 집단 거룩 되는 게 아니에요. 집단 거룩은 개인 거룩이 오히려 집단 거룩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간다고요. 누가 여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개인 거룩의 모델이 나옵니다. 개인 거룩을 지향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모델이 나와요. 바리새인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오실 때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제가 구제하고 11조하고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하고 토색하거나 누굴 빼앗거나 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토색한 건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지켜주니 이런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하고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그런 나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그 순회 재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 국회의사당 서는 한때 있지요. 그저 반포할 때 쏘지는 거 막대기. 여기 지옥 한 마리 지옥 보내버린 겁니다. 나는 이러하고 나는 이러하게 살았고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지옥 가라니. 니는 지옥도 천국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옥이 뭔지를 모르고 천국이 몰랐으면 내 구원부터 시동을 걸려고 하겠어요. 바리새인은 너는 주님께서 판결 내기는 너는 그 지옥 간다고 판결했을 때에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영문 모르고 지옥 가요. 그 지옥 간 사람 특징이 지옥 가는 이유도 몰라요. 왜 지옥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태어난 태생대로 살았는데 지옥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이를 아느냐? 천국 가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땅땅땅 니는 천국 하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주님이 재판관이니까 주님이 심판주니까 창조주가 심판주가 돼요. 심판주니까 그렇게 판결했는데 그게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 그래서 면접 없고 뭐 2차 3차 면접 없어요. 그거 최종 합격이에요. 제가 요 대목을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사례부터 먼저 알려주는가? 만약에 천국 가는 죄인 보고 주님께서 천국 간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못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서 주님이 넌 천국 가라고 했다면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커닝했을 거예요. 저러면 천국 가는구나. 자기도 따라 했을 거예요. 죄인입니다. 어떻고 저떻고. 마치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주니까 놀부도 강제로 고쳐줘가 복받으려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위주가 되면 결과를 개인의 원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주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나서서 억지로 그 결과를 유발하려고 합니다. 만들어내려고 해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결과는 내가 원인이 될 경우에만 이게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위 위에는 아무것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설쳐되는 것 외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 행함으로 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위도 어떤 결과를 달라고 요청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그 죄 있어 보고 주님께서 지옥 보낼 리가 없지요. 네 같은 인간이 천국에 딱이다 이런 거예요. 네 같은 인간이 천국에 딱 합당한 인간이에요. 어떤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조그마한 원인도 거기다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하는 일이 그냥 순하게 거침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일은 인간들의 시도와 마주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의 일은 주의 일답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주침, 인간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간이라는 것을 충돌을 일으키면서 주의 일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거든요.
충돌이 없는 천국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천국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에덴 동산 만들고 선악과 씹어놓고 생명을 씹어놓고 왜 귀찮은 그런 일들을 왜 하셨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 만들면 될 것을,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면 될 것을 왜 구약이라는 거, 에덴 동산이라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왜 없어져야 될 그 에덴 동산이 왜 먼저 이렇게 이 땅에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악마와 죄와 악과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 과정에 피조물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또는 악마한테 치였던 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 되기 전에 절차로서, 이렇게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설치물들을 에덴 동산에 놔두었고, 그것이 하나의 유인책이 되어서 악마는 자기 본성을 드러냈고, 그 악마로 하여금 인간들을 몽땅 마음을 다 정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거기에 빨려들었고, 선악과 심어놨는데 선악과가 보기에도 흥축한 나무가 아니에요.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 짝이 없어요. 50년 60년 탐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비켜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0년 그 다음 날 또 탐을 내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주께서는 깔아놓으셨어요. 충돌해라. 그리고 너의 인간의 너의 시작에 실패를 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가담하지 마라. 온전한 긍휼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선물로만 형성되는 게 천국이다. 그 온전한 거, 오직 긍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는 실패자로 그 앞에 서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시작은, 이 복음의 시작, 이 거룩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나의 거룩부터, 거룩이 참사를, 대참사를 일으켜야 돼요. 예, 유은지 사회말에 10대 빵만 참사가 아니고 이게 대참사. 인간이 자기한테 기대한 모든 것이 대참사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 카스테라를 만드는데 계란을 만든다고 이렇게 선전해놓고 계란을 한 게 아니고 식용유를 얼마나 붓고 이래가지고 대왕 카스테라 물을 막 여기저기 물을 막 사게 된 거예요. 대왕 카스테라를 먹어봤거든요. 맛만 있어요. 뭘 여튼 간에. 그런데 계란만, 순수한 계란만 안 넣고 어떠네. 그런 거 배고픈데 그런 걸 맛만 있으면 되지. 그걸 왜 따져요? 그러나 주님은 따집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깨어질 수 있는 그 대상이 시작이 돼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나의 거룩, 나의 구원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분명히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아니다부터 시작돼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을 챙겨야 됩니다. 그 자신의 거룩을 챙기는 그 배후에 악마가 있어요. 악마는 이렇게 오늘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거룩한 그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자. 바로 개인 구원을 염두에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예. 그럼 구원받게 말씀대로, 그것도 말씀도 상식에 들어가요. 상식에 원래 들어가지만, 말씀대로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딱 나오네. 고린도후서 7장 딱 나오거든. 예.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되는데, 육과 영과, 나중에 더 기분 좋으면 혼까지 들어가요. 육과 영과 혼으로
사무설이죠. 해가지고 깨끗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여러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세요. 이게 바로 배우의 악마가 이렇게 사주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자신의 육과 영과 혼을 깨끗, 여기 혼은 없지만 영과 혼을 깨끗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명히 목사한테 물을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이렇게 하죠. 교회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와서 교회법을 지키고 목사 말씀 순종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제자 훈련, 뭐 기도 훈련, 어떤 저주 같은 비정의 스케줄 부흥에 막 있지만 결국 이거예요. 시간 바쳐 봉사하고 돈 내라 이겁니다. 딱 그거예요. 돈 내고 시간 바쳐 봉사 못하는 돈으로 그걸 돈으로 쳐서 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제가 서울의 어정교에서 그런 강의했습니다만은 1970년도부터인가 미국에서 그 좀비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시체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나와 설치기는 왜 설치냐 말이죠. 이 좀비 영화가 왜 사람들이 무서움을 줬느냐 하면요, 좀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무서운 영화 같으면 옛날에 깽 영화도 많았어요. 좀비 영화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그냥 칼로 죽이고 목줄로 죽이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통째로 삼키는 게 무섭습니까? 이 삼킨다는 내용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창세기 4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은 감옥에 gat혀 있고, 아무것도 뭐 요셉은 감옥에 gat혀 있고, 그 시기에 통치했던 그 바로는 하루에 그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틀을 묶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다른 7 암소가 하우스에 올라와 그 수소와 하수가에 섰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됐어요. 삼켜버려요. 삼킨다고요. 이 세상의 구조가, 이 세상에는요, 죽이는 건 없어요. 죽음은 있지만 죽이는 건 없어요. 예? 죽음이라는 상태는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는 죽인다는 게 없어요. 죽음 대신 뭐가 있냐면 삼키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바로 왕이 꿈던 꿈은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상 뭐냐 하면 이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 세계를 삼켰다고 보는 겁니다. 삼킨 겁니다. 이 삼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의 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이미 한쪽이 의해서 삼킴을 당한 이상은 밑에 눌려있는 이 삼킴 당한 쪽에 지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 그 자체가 삼킴 당한 결과적 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악마가 일이 뭐냐 하면은 영과 혼과 육에서 자기를 거룩해 하는 이 일이,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시도가 그 악마의 일이에요. 이미 삼킴을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죽어서는 좋은 편히 쉬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뭐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식.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뜨뜻한 찜질방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옷 입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목마르면 그 단술. 단술까지 서울 사람 모를 거예요. 감주. 감주 다 묻고 삶은 달걀 묻고 하는 그거. 찜질방. 얼마나 안식입니까? 편히 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저인 같으면 골프장. 깨어라의 표지 나온 골프장 거예요. 호수 있고 골프장. 그것을 누가 간다는?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마를 보내가지고 인생을 힘들어 만들고 힘들면서 인간은 삼킴을 받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 그냥 이유를 몰라. 그냥 몰라요. 내가 왜 고생하지? 고생하니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희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절로 나오는 희망이 뭐냐? 악마가 심어준 희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모조리 다 악마가 다 제공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삼킴 당한 그 현상이 증명이 되니까 이 삼킴 당한 실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이야기 뭐 어렵게 할 게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 거룩이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거룩하다가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냥 거룩을 그 종이 뿌리듯이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속 현실 속에 오셔서 거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악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룩이 납득이 안 돼, 이게. 저게 무슨 거룩이냐, 말이야. 저게 무슨 천국이냐, 이 말이죠.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고통을 면제하고 빨리 여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천국 행으로, 천국이란 기대감으로 그것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놀리듯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만큼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이 바리보다 더 의가 낫지 않은 그 바리새인의 아비가 악마예요. 이게 악마의 그 제일 큰 하수인이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뒤 못 따라가서 아주 환장을 했다는 거예요. 환장을. 사람들은 고생하니까 고생의 나름들이 그 이유를 찾아요. 그 뭐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신에게 벌 받아서 고생한다. 그러면 이 고생을 덜어하는 방법은 뭐냐? 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정신세계예요. 전부 다 밑바닥은 개인 구원, 개인 거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삼킴받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몸부림 치면 칠수록 늪 같아서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랬죠. 신앙생활 하면 악마한테 쫓긴다고. 더 해야지 더 낮춰야지. 그것도 낮춘 거야. 기도 더 해야지. 꼴랑 2시간 반 했다고 기도가 그게 3시간 정도 넘어서야지. 밥 먹고 하는 기도는 나도 하겠다. 금식해야지. 40을 했다고 서너 번 해야지. 40을 한 120을 해야지. 11조 했다고 헌금 손 털래? 12조 15, 3조 해야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티를 내야지. 이 싸가지 없는 인간 10분의 1만 당하려고 입 싹 닫고 다른 사람 봐라. 지금 10에 3조 해가지고 30배 얻었잖아. 니 뭐 하고 있느냐? 니만 생각하는 니 자식들 생각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봐. 효도를 했잖아. 효도하면 이거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오래 살고 잘 된다. 뭐하러 니 지금 니 언제까지 지하방에 살래? 효도 안 했잖아. 니
갑자기 효도한다고 찾아가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겠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지. 마귀가 아이고 갖고 놀아요 인간을. 언제까지 그래 시달릴랍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기에 당할 거예요. 꼭 사기 당한 인간이 사기를 치더라 이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왔을 때 현실 속에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내가 두르고 있는 내 환경 속에 두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튕겨 나가셨는지, 주님께서 왜 피살된 채 저주받아서 나가는 현실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카시아 꽃피는 이 세상에 뭐가 문제인데 이것이 주님 보기에는 이게 문제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 어떤 해결책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육과 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육과 영, 지 마음대로 육과 영 개념을 지었는데 모든 인간의 개념은 언어에서 나왔고요. 그 언어는 상형 문자에서 나왔어요. 그 상형 문자는 음성에서 나온 겁니다. 음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서로 동일한 요소를 찾다 보니까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았고 결국 그것이 상형 문자, 그 다음에 개념에서 더 나가면 이념이 바로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예요. 이렇게 쭉쭉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정신세계에서 나온 게 뭐냐, 이러한 아까 육과 영이라는 모든 용어들이에요. 이게 이 모든 단어들, 용어들이 거기에 뭘 품고 있느냐, 정신세계를 품고 있어요. 이념을 품고 있어요. 정신세계와 이념하고 좀 다른데요. 정신세계라 하는 것은 물질 말고 추상적인 것을 정신세계라 한다면 이념은 뭐냐면 그걸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이념이라 합니다. 이데올로기라 하거든요. 영어로. 그걸 한 곳에 모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러 개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안 돼요. 여기 안정한 작업을 합니다. 안정한 작업을 하려면 이 한 곳에 모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정신이 한 곳에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공부 못하면 뭐 하면 이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지 하잖아요. 정신을 한 군데 있어버리면 딴 데 성기를 못 쓰잖아요. 인간 정신이라 하는 것은 이게 묶음이죠. 하나는 묶어져 있다. 그 이념이다 이 말이죠. 그 이념. 그 이념은 바로 악마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간을 삼켰어요. 그 이에 삼켰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어떤 이념에 묶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념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오늘 말씀드린 자기가 거룩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인간이 자기가 그 이념 정신세계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인간은 2살 때부터 정신세계가 생성되면서 이게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커가면서 신체도 커가면서 정신체도 함께 커가요. 크다는 말은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그걸 생명현상, 생명작용이라 해요. 생미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가 정신세계가 큰 만큼 경계선, 테두리를 치는 그 범위 안에를 그들은 말하기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과학에서 세포라 하는 것은 단백질로 만들었고, 단백질은 20나무의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결합되는가? 셀프 어셈블 이렇게 해요. 자동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 분자 자동적으로 3차원 구조를 이루어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럼 아미노산 어디서 나온가? 아미노산은 DNA에서 RNA 작용해서 했다. 그 RNA, DNA 작용이 어디냐? 그거는 분자 구조에서 이렇게 셀프 어셈블리, 스스로 융합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는 원자 구조에서 그렇다. 그럼 원자는 왜 그렇게 됐는가? 더 내려가 보자. 거기는 양자, 아원자가 나와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거기는 무수한 입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하고 분산되고 서로끼리 마주치고 막 혼란이에요, 혼란. 예. 그걸 학자들은 교란하면 교란. 그 양자 입자들의 교란 상태에서 그렇게 점점 층이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규칙이 생긴다. 자체적으로 규칙해서 원자 수준에서 규칙이 분자 수준 올라오고, 분자 수준 올라오기는 거기 아미노산 수준이고, 아미노산 단백질 수준이고, 단백질은 세포 수준이고, 세포에서 수준이 올라가면 배아 수준이고, 배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각자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질서 때문에 하나는 사지가 팔 되면 팔 되고, 간 되면 간 되고, 신장 되면 신장 되고, 허파 되면 허파 되고,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질서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적 설명 들으니까 뭘 생각납니까? 바로 인간의 사회라는 것도 자체적인 규칙에 의해서 서서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만들어졌는데, 그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자체적인 질서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통적인 질서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과학자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것까지는 내 것이다. 여기 2살 때, 4살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것이다. 9살 되면 여기서 내까지는 내 것이다. 그래서 장난감을 사달라 하죠. 장난감을. 예, 장난감을 사다가 장난감 재미없고 이러면 에이씨하고 잡을 또 딴 거 사달라 하고 또 하면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니까 난 대통령 출마까지 하죠. 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면 그 넓어지는 그 범위 넓어지면서 뭐를 땡기느냐 하면 자기하고 같은 요소들끼리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사회 질서라 해요. 참 이해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겠구나. 1945년도에 미국에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전에 엄마 아빠들은 전쟁한다고 전부 다 고생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애한테는 말하기를 우리는 고생했는데 니는 다 갖추는데 공부도 안 하나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니까 걔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있던 음악을 안 듣고 그들이 반항기로 나온 음악이 바로 로큰롤인데 그 시조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걸 하나의 문화로 보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의 소통하는 질서, 그게 그 걔들이 경계선 안에 있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뭐냐? 네가 들으려면 그런 고상한 거 들어야지, 클래식을 들어야지 하는데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클래식은요 단율로 돼 있어요. 단율로 돼 있다가 그것이 점차 뭐냐 단선에서 이게 화성이 돼요. 화성으로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게 아니 웃고 있는데 화성 하다가 그 다음에 고전주의, 그 낭만주의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유행 맞는 문화를 거슬합니다. 그래 놓고 항상 늙은 범위가 넓은 사람들은 젊은 애들 그러니까 바흐나 핸델 이쪽에 이걸 바로크 음악 하거든요. 이 바로크 음악이 핸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고전주의를 누구냐 하면 모차르트 이제 모르면서 앉아 하기 힘든데 무슨 모차르트 베토벤
예. 낭만주의는 슈베르트, 하이든, 브람스 나와요. 그들이 하는 게 이것도 음악이야 이 인간아. 이것도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핸들이나 바 고상을 해야지. 어떤 그렇게 기교가 많은 모차르트 그걸 듣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전화 오든 말든 지금 여러분 찬송가 뒤에 나오는 이 찬송가 뒷부분은 뭐냐면 부흥회 때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이 찬송가 이게 대중 가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예. 하늘 간 높은 길 이런 거 애니 롤릭 하는 전부 다. 여기 앞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핸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넓은 범위 안에서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이 문화로서 자기의 거룩됨을 지금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문화의 도움을 받아서 괜찮은 문화 속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룩한 사람 되니까 주님 모시게 천국 간다. 그렇게 자부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딱 들으면서 총신에서 눈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칼빈주의 문화관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 문화관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관이 있고 칼빈주의 문화관이 있는데 칼빈주의 문화관의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에서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에 따라서 이제는 네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을 이제는 기존의 기성의 어른들은 그저 교회 부흥만 이루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반항기죠. 그게 로큰롤입니다. 예. 이제는 기성교회 음악 안 듣고 다른 음악 들은 것은 예. 이제는 로큰롤 듣듯이 우리에 맞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독교 생활을 해보겠다는 게 그게 이제 칼빈주의 문화가인데 이제는 교회만 가치 있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걸 철폐해서 교회 바깥의 문화를 갱신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속된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의 전사로 나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끼리 정신세계가 소통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 문화에서 이제 경제적인 갱신, 개혁. 경제적인 개혁은 뭐냐 하면 바로, 기부 문화를 펼치는 거, 이런 거. 뭐, 아주 음악으로서는 바로 이 세속 음악, 안동역 앞에서 그런 거 좀 부르지 말고, 이제 좀 고상한 거. 드롯도 부르지 말고, 고상한, 가스펠송 이런 거만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로 거룩하구나.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구나. 야,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본받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에게 세뇌시키고 현혹하는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 문화 자체가 세속이에요.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도 괜찮은 문화는 없어요. 모든 문화는 왜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냐? 자신의 거룩을 위한 하나의 재료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 거룩을 절대로 포기 못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더 확보하는 재료로 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구원, 자기 거룩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왜? 타고난 것이니까. 이거는 콘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교회 백날 받아도 안 바뀝니다. 자기 구원, 자기 거룩에 바뀔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의 이름, 안양 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은 모든 세상에 아담이 세상 사물을 보고 창세기 2장에서 그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이에요. 실체가 먼저 있고 이름은 나중인데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이 땅에 실체가 없어요. 구약에 주의 이름이 먼저 옵니다. 주의 이름이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뒤집어 놔버려요. 다 찢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삼킴을 당했기 때문에 안에서 턱턱 숨이 막혔어요. 빠져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완전히 레슬링 폼을 하듯이 덮어 씌웠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덮기는 덮지요. 빠져나가고 구멍은 없지요. 그럼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거룩과 자기 의를 만들어야 해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의 실천력과 행함을 결합해서 나름 거룩과 나름 의로움을 나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나름 경건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라 하니까 오케이, 예스 하면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갇혀있다는, 누구한테 갇혀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계기인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걸 찢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외나 수박 먹을 때 안에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참외는 삼각형으로 쪼그려주고 칼로 찢어야 되고, 이게 참외도 껍질 벗겨줘야 먹을 게 나오잖아요. 내 외부에서 이거 균열을 일으켜야 돼요. 그 균열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이 왔네, 심판이. 갈라짐이 있네, 갈라짐.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 똑같은 인간인데, 제가 아까 누가복음 18장 이야기한 똑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옷 입고 새끼 있는데 한쪽은 지옥으로 판결 내려버리고 한쪽은 천국으로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누가요? 주의 이름이. 그 기능을 하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이라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짐을 절개를 당한 그 틈바구니에 의해서 분출하고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구원 챙기세요. 자기 거룩 챙기세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의 건칠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건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성질, 어떤 성질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 동안 내 성격에 맞는 자기가 투리치는 그 경계선, 테두리,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의견이 그렇게 잘 돼요. 안양 모임에 전에는 남자들 몇 번 왔거든요. 알아서 다 떠나버려요. 그 테두리가 남자들 끼면 별로 안 어울 때 테두리 다 가요. 우리 자기 테두리가 있어. 인간은 자기 테두리가 있다고요. 아까 그 원자 수준으로 가면 세포 수준에서 인간 수준 되거든요. 인간 수준 머물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 하면 정신세계까지 가죠. 자기의 소통이 되는, 자기가 마음이 맞는 끼리 이렇게 어셈블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폐쇄된 사회를 이루어요.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룩은, 오늘 보면 거룩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 알아보고 사귀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이게 거룩의 현실화입니다. 성도는 쪼개짐이 이야기 안 한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면 사귀느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틈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에어리언 이야기 언제 했습니까? 지난 낯설게 했죠. 그때 나 착각해서 9월달 한 줄 알았더니, 다음 달 한 게 벌써 시작했어요. 5월 19일부터 이미 개봉했네. 에어리언, 카바는 어떡하는 영화. 이게 에어리언 이야기를 할 때 외계인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창조죠. 예. 그 영화 주제만 그게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월튼가, 다비든가, 우리 속에서 낯선 것, 이게 나는 내 구원, 내 거룩에 대해서 포기 못해요. 나의 평생 자존심이니까. 그리고 내 한 친구들도 나만이 아는, 나한테 이용하고 필요한 것들만 모았는데 이게 절개가 되고 이게 균열이 나더라 말이죠.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고 그 틈바구니에 네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살해당했잖아. 그게 이렇게 외계인 물체처럼 나올 때, 그렇게 나온 사람끼리 모이는 그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집단 구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상향입니다. 동일한 언약을 주고 그 언약 앞에서 다 같이 제사로 합주해서 회개하는 자의 집단. 근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느냐? 주의 이름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름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는 분이 실체 있는 인간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모였는데 교회 주인이 없어. 모였는데 교회 주인이 없어요. 목사가 만날 배 째기 바빠요. 날 보지 말고 내 배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밖에 모르는 이 죄 때문에 희생당한 어떤 분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예,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유행가를 부르든 뭐 가스펠슨 부르든, 예, 그거 상관없어요. 난 뭐 연예인들이 은혜 받고 나는데 주 앞에 명사들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세속 노래 안 부르고 오직 주의 찬송만 부른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뜨니까, 예, 이 문화 세계에서 뜨니까 그다음부터는 온 데가 오면 다 불러요. 뭐 창불가 비싼 거 노든 부르고 다 불러요. 암 걸렸을 때 이제는 죽이 암에 살려주면 이제 오직 가스펠son가 주의 복음만 전하게도 해놓고 딴 노래 다 붙어 부르고 뭐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찢어질 일만 남았어요. 날마다 주께서 손으로 집어넣어서 수술하실 거예요. 끄집어낼 거예요. 네의 분자부터 올라오는 모든 천계에 없는 것, 낯선 것은 삼킴이 당한 내게 오히려 그 막이마저 삼켜버린 그 능력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이미 빼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살아있는 현실화된 거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구원받겠다고 스쳐대봤자 마귀는 웃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귀 지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더 착하고, 비교해서 앞서가고, 비교해서 신앙 더 좋고, 그 신앙 게임이 악마의 게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쪼개어서 십자가만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